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많았고 당장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부러워하고 방심하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사오니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정과 낙심보다는 기도가 찬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경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웃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광명 창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무게에 짓눌린 저희들의 연약한 어깨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광이 만몬주의 그늘에 속하지 않음을 깨달아 인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신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갈등을 고쳐주시어 잘못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일상생활에서 변화무쌍한 세상 것들을 새로운 가치로 착각하여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관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한 이때에 삶의 모든 일들이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의탁한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의 흥망성쇠가 주님이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믿음에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하여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가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과 노인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이 손이 정갈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영혼이 기쁨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식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또한 늘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늘 평강이 넘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예배의 문을 여는 주사랑 찬양단과 금요 필그림 찬양단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찬양이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섬겨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어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순종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말씀 올려드립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설교 말씀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찬양하면서 고난 내용은 그 찬양하면은 마음이 참 생각이 나는 그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나가서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완벽하지만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하나만 하자. 어차피 우리 성도분들은 잊어버릴 테니까 딱 하나만 하자. 고난 내용은 이것만 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했던 그게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찬양이 오늘 너무 좋네 하는 그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쓴 서신인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소아시아에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졌으니까 나 혼자 살게가 아니라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흥 사이비 종교 같은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재림의 기간에 이제 종말의 기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견뎌라라는 그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사람답게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준비할 그 신부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재림 오시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면 오시니까 막 살아가 아니라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지키고 나갈 것을 그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90년대까지 너무도 많은 이제 큰 부흥의 그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 당시만큼 그렇게 부흥도 안 되고 있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시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육체적인 고난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육체적 고난은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이 좀 많은 것은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제 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의 그 냉소와 냉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좋지가 않겠죠. 불편한 그 시선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이제 예기치 않은 뒤에서 숭숭대는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또 분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그런 비방을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기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고난과 핍박은 물론 이제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좀 꺼려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떳떳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첫 번째로 소망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소망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그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말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첫째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꽉 붙드는 확실한 기대, 확실한 거예요, 기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확실하다. 흔들리는 속에서 확실한 것. 그리고 이 대답하다라는 그 의미는 뭐 변명하다, 뭐 논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림의 기간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마음속에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해코지를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러면은 중심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분노가 주가 아니라 원망이 주인이 아니라 불평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분별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냥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분명하게 분별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비방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선을 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상하지요.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살아가면서 이제 너 왜 그따위로 살아? 할 때 저희 삶의 목적은 분명히 이게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선을 행하고 비방하는 소리 들어도 억울한 말을 해도 그리고 나를 핍박해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럴 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맨날 우리들 좋은 거 사주시고 아유, 그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늘 베푸시고 이러셔. 권사님은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저분한테 맨날 그 안 좋은 것만 시키고 다 저 사람한테 미루는데도 웃으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바보냐고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데 그때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다른 사람이 비방해도 참고 그리고 남한테 선으로 베풀고 저주하는 말을 해도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가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1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이 소망 이거를 이제 그 직역하면은 원의 의미는 이래요.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게 하셨다. 새롭게 됐으니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쭉 전개하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이거는 이제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다라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것을 드러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놀고 먹고 노세. 이 땅에서 우리는 부귀영화 누리며, 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살아가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눈 감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소망은 무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지금 무언가? 당장 여러분이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제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근래에 뉴스를 좀 보는데 좀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금, 코인, 주식 이런 것 같아요. 그 종로 금은방에서 이 금을 다룬 이 베테랑 이 사장님들이 가짜금에 속아가지고 텅스텐을 섞은 금인데 잘라내도 이 똑같아요. 이 속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싸게 파니까 싸게 이제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했는데 자기가 4억을 가지고 8억인가 얼마를 벌었다. 그 이제 인증한 그런 이제 이런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금은 이제 사기친 텅스텐을 섞은 금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식 통해가지고 내가 68억을 벌었다 했는데, 이제 폰트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바꿔놓은 그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흘러가는 그 분위기는 그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 금, 코인, 돈. 이것이 지금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맹목적으로 지금 돈을 추구하는. 왜 돈을 추구할까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돈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지요.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보는데, 그날 뉴스에 어떤 분이 그 갓길에다가 그냥 일반 이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길 같아요.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전화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전화하는 사이에 뒤에서 트럭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갓길에 차 세워두고 전화 받으러 나오면서 내가 몇 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고 코인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지금 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많이 모아두고 내가 이제 평안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건데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인간 중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얘기가 그러해요. 내가 모으고 많이 모았는데 이것도 다 헛되다. 왜? 내가 죽은 후에 이게 누구한테 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모아둔 거,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어 선교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터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를 이렇게 같이 해주셨던 그분이 성경책을 선물하시면서 이것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20대였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영원한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목적이 돈이 되지 마시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반 이상이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온 도덕 기준에 의해서 좋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으로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내면 가운데 말하는 목소리인데 좀 길지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가? 이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괜찮은가? 이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그냥 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무조건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복음을 믿어? 무슨 예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이렇게 욕만 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에 일일이 이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에 온전함을 먼저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니까 그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더 비방하니까 그러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대할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 본문 그 윗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선한 양심은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를 복으로 빌려주는 그 마음, 그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고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가 물어보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뭐 잘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한 마음 갖고 여러분에게 선대하고 잘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고 동정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주할 때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당시 핍박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대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때문에. 예전 그 교회 그 시장에 그 땡땡 약국,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 얘기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그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에 이 시장에서 별의별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치정이든 뭐든 다 싸우고 하는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은 좋은 거고 손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이 허탄한 재물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손해 보지 않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가 손해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6일이었나요? 그 2월 6일에 초유의 사태가 터졌죠. 그 빗섬에서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인가 뭐 얼마를 이제 보내는 그 이벤트가 있어서 그때 690 몇 명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2,000원인가 그 상당의 포인트를 보내줘야 되는데 잘못 보냈어요. 2,000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2,000 비트코인, 뭐 1억만 잡아도 2,000억을 그냥 한 사람당 보내버린 거예요. 200 몇 명에게 보냈는데 돈으로 치면은 64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내고 나서 20분 만에 그걸 알았고 35분 됐을 때 그걸 지급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해외 계좌로 빼돌려 버렸어요. 추적도 못하게. 지금 수거하지 못하는 돈이 한 뭐 몇백억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 앞에 이 양심을 팔아버리는 돈 앞에. 뭐 돈 1,000원에 양심 팔 사람은 없겠지요. 돈 10,000원에 양심 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100단위로 가면 좀 달라져요. CCTV도 없습니다. 지갑이 놓여져 있는데 그 지갑 안에 200만 원이 현찰로 들어 있습니다. 카드는 걸리니까 안 되지만 현찰은 이제 꿀꺽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2,000억입니다. 2,000억. 2,000억을 그 사이에 그렇게 빼돌린 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양심의 문제인데, 이 돈의 문제인데, 이 돈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안 돌려줘도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려줘야죠. 그게 법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변호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법의 문제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양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이고, 이 큰 돈이 들어왔으면은 그럼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야겠지요. 보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빼돌린 사람이 장로님이래. 빼돌린 사람이 목사님이래 어느 교회. 이 빼돌린 사람이 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는 이유는 물론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세상이 더 양심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무상가에서 50대까지 70년도에 일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70년대까지 80년대 초반만 해도 세운상가에서는 일을 하려면은 개성상인의 그러한 전통이 있어서 어음을 받으면 내가 무조건 먼저 입금이 들어오면 이 어음부터 처리해 주는 것, 다 외상빚부터 갚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 세운상가에 발을 못 붙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갚아요. 조금이라도 안 갚을 수 있으면 안 갚으려고 하고 미룰 수 있으면 미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소금이 귀해져요. 소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을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바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가져야 될 자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고난받다 부분에 보면 고난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받는 피해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피해와 고통이 있을지언정 손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을 행하도 욕을 얻어먹고 악을 행해도 욕을 얻어먹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해도 오해를 받았고 악을 행해도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유리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그 증언을 하고 조금만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은 이제 그 양심에 맞게끔 행동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행동을 하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거 아니냐?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택하는 그 길 속에서 다 온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기간에, 이 종말의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온전한 자세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삶의 목적을 알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서 이것을 행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이러한 빛과 소금의 행실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자세는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 명절에 예화를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 이번 주 명절에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주차하려고 이제 뱅 돌다가 이제 쭉 돌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차들을 그냥 너무 이제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차 하나밖에 못 지나가 일방통행 같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쭉 있고 일렬로 주차해놔가지고 그 사이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차도 같이 들어오다가 섰어요, 이 차가. 그러더니만 느릿느릿 사람 한 명이 내립니다.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니만 이제 보더니만 갑자기 이 차가 가지를 않아요. 슬금슬금 후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슬금슬금. 왜 후진을 하지? 차가 부딪힐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앞차가 있었고 제 차가 있었고 여기에 주차 공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여기 주차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뭐 창문을 내려서 좀 뒤로 해달라고 하든가 비상 깜빡이를 켜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고 그냥 기다린 것도 지금 쉽게 말하면 좀 안 좋은데 그럼 본인이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데 슬금슬금 이건 뭐 도둑고양이처럼 슬금슬금 와요. 그래서 뭐야 이거 보니까 슬금슬금 계속 와요. 오더님만 갑자기 그 브레이크 등을 딱 밟았는지 이제 브레이크 등 밟으면 후미등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이제 보니까 네가 좀 빼줘 이런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빼줬습니다. 빼주니까 쑥 갔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가다가 쭉 가면서 이렇게 한번 싹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제가 좀 노려봤겠죠. 저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노려보니까 갑자기 육두문자를 날리는 것 같아 입술에서. 그러지만 창문을 쭉 내리게 저도 쭉 내렸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쏴 붙였습니다. 아니 그 뒤 앞에 섰으면은 뒤에서 차가 기다리면은 그 정도 시간을 끌었으면은 쭉 앞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나오셔야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딨냐고. 그리고 후진을 하셨으면은 차를 내려가지고 좀 뒤로 빼달라고 하든가. 이분도 막 말하려고 하다가 제가 쏴 붙이니까 그 마지막에 제가 했던 거예요. 최소한 비상 깜빡이는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분이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했다가 다 맞으니까 그래도 양심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문에게인 사람들은 그냥 막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본인이 잘못했으니 말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사모가 빨리 가자고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여자 말을 들어야 되니 차를 몰고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차에 광명 창성교회라고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렇게 막 이렇게 쏴붙이고 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분이 과연 믿을까? 그리고 깜빡했던 게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던 장인어른이 나와 계신 거예요. 봤을까? 속으로 장인어른이 늘 점잖고 말 안 하고 듬직한 목사 사위인데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부끄럽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솔직한 말로. 말은 안 했지만 지나가면서 내 행동이 이게 뭐였지? 그때 잠깐 좀 참으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보니 어쨌든 간에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었고 웃긴 놈이 흉낸다고 자기 잘못을 변호하려면 그분도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살아보니까 이치인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냥 지나갔나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좀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게 오늘 본문 이제 준비하면서
욕을 욕으로 갚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다시금 이제 볼 일은 없겠죠. 그분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미안하다는 사과는 좀 하고 싶지만 뭐 볼 일은 없을 거니 제 마음속에서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마음이 상했으면 좀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좀 잘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이유,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조금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바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선하게 행동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이라는 고난 속에서 그 재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종말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떤 소유에 의한, 탐심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